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service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셨으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과 또 제단과 모든 성소에 속한 기물들을 레위인들에게 세우게도 하시고 또 그들을 내려서 운반하게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그것을 내려서 운반할 때 쓸 수 있는 수레와 또 그 레위인들에게 맡겨지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다 있는데요. 특히 이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요. 레위인들은 카탄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후에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속한 자들, 즉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소를 세우는 일과 성소를 말할 때에는 지성소와 성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뜰을 포함한 모든 구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획을 말할 때 그 벽들을 말하죠. 휘장들과 거기에 나오는 기둥들과 갈고리와 받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모세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증거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를 죽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를 하게 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나시린이 되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고 또 머리를 깎고 하는 이런 나시린에 관한 율법이었는데요. 자, 이제 제사장이 구운 수양으로부터 에트 어깨를 취하고 광주리로부터 한 무교과자, 한 무교 전병을 선우해 주고 나시린이 된 후에 에트 왕관, 즉 머리, 왕관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왕관이 아니고 이루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우탐 제사장은 여호와의 면전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요제로 드린 가슴 위에 넓적다리 위에 제사장 후에 거룩한 것이 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슴과 넓적다리가 물리적으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후의 것이다라는 전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헌 후에, 그럼 그렇게 요제로 드린 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깎았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 포도주는 메시아 왕국 때에 이미 이루어진 포도주를 마시는 거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나시린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분리하여 소원하는 고르반으로 왕관 위에 홀로 분리하여 소원하는 소원의 말씀의 손을 달성하라.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이렇게 모든 걸 이루라는 거죠. 그렇게 항상 처음 보여준 것으로 항상 그렇게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 위에 나실 왕관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아론을 향하여 다바로 하사.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이거는 설명을 제가 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게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은 형식으로 아론을 향하여 다바로 하사 아들들을 향하여,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을 향하여 아마로 하셔서 이와 같이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레헴 아마르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레헴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레헴이라는 말은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이 막 커지고 막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르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메시아 왕국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에 늘 함께 있는 거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 후에도 역시 처음과 나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은 없어지고 나중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구약 때에도 데리고 오신 하나님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항상 처음과 나중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데리고 가신다. 즉 처음 여호와 안에서 데리고 오시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그게 곧 축복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의 자리를 펴도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는 것은 굳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의 결과로 봤을 때에는 둘째 사망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과, 즉 이제 미리 축복을 받은 자들과 그 결과는 조금 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빛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가 있게 하소서. 여호와의 얼굴은 나중 여호와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비추사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들어올리사 향하여, 누구를 향했어요? 백성들을 향하여 라크 평안을 두시옵소서. 라크 평안은 역시 레헴과 비슷한 의미로 30을 이루어 사로잡아가는 평안을 두시옵소서.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그것이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믿죠? 그냥 자기는 안 죽고 그냥 기대어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에트 이름 위에 두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 에트 이름 위에 둔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야 세르 하야, 즉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그 축복을 이름 위에 두시겠다라는 말이고요. 에트 이름 위에 두신다는 것은 하야 세르 하야 안에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안에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안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인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인자 위에서 내려왔고 인자 위에 올라간다라는 이것을 이해를 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를 완성하는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기름 부어 에트바 거룩하게 하는데 에트바 바에트 에트바 바에트 바에트예요. 기구와 바에트 바에트 제단과 바에트 바에트 모든 기구를 기름 부어 에탐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선 원문을 좀 우리가 볼게요. 좀 문장이 길어서 자, 하야하고 하야하는데요. 어떤 날이 하야하고 하야했어요.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완성했어요. 뭘 완성했냐면 미식한 성막 혹은 성소를 함께 세우는 걸 말해요. 세우는 것을 완성하는 날이 하야하고 하야할 때. 그럼 이제 성소가 완전히 다 세워졌어요. 완전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에트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소를 거룩하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에트바 그리고 바에트 모든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구들은 특별히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바에트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3번이잖아요. 에트바 바에트 그러니까 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단이 나온 다음에 또 기구들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물두멍이나 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으냐면 에탐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성소를 완전하게 세우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와 또 제단, 그것을 즉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소가 완전히 거룩하게 섰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 뜯어요? 이제 성소가 섰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성소, 성막을 백성들과 함께 세우는 일을 완성하는 날이 이르고 이르니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단과 또 다른 기구들을 기름 부어 애탐으로 거룩하게 하는 날이 오고 온다는 건데요. 우선 성막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름 부어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아버지 집 이스라엘의 머리 방백들 그들 곧 각 지파들의 방백들 그들이 가까이 하여 계수된 자들과 위에 서니라고 했는데요. 우리 또 원문을 좀 보자고요. 가까이 왔어요. 접근했단 말이죠. 어디에? 누가? 아버지 집, 이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야곱을 말하죠.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머리 방백들이요. 이스라엘의 머리 방백들. 그들이 누구냐면 햄이에요, 햄. 햄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후의 복수라고 했죠. 그래서 후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 햄은 각 지파의 방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섰어요. 어디에? 계수된 자들과 함께 위에 섰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성소 위에 섰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소를 향하여 평소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섰다라는 말이에요.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머리 방백들을 그들은 각 지파의 방백들인데 계수된 자들과 함께 성막 가까이 와서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섰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제 3절에 보면 에트 고르반으로 여호와의 면전으로 들어가는데 덮개 있는 마차가 6개이고 그리고 소가 12이고 한 마차 위에 방백이 2이고 소는 방백 하나에 하나씩 에우탐 성막 면전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또 원문을 좀 보죠. 자, 이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보죠. 보는 들어가는 건데요. 에트 고르반으로 여호와의 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그러면 이제 장막에 들어가는 걸 여호와의 면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를 드리냐면 6 마차예요. 6 마차. 술의 마차 그런 건데요. 근데 이 마차가 뭐가 있냐면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는 마차가 6개. 그런데 둘이에요. 그냥 둘이 아니고요. 12이에요. 12이에요. 근데 소가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는 6개인데 소는 12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탁 계산을 해보면 마차 하나에 뭐가 가겠어요? 소 2이 가겠죠. 그래서 마차에 마차 하나 위에 2이 가는 거예요. 방백들 2이고요. 소는 마차 하나에 방백들이 2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하나씩이에요. 방백 하나에 하나씩. 그러니까 마차 하나에 소가 2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에우탐 성소 면전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뭐로 드렸어요? 고르반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드린 게 뭐냐면 마차 6개, 소 12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타냐면 방백들이 12이 타는 거예요. 타기는 방백들이 타요. 근데 운반은 뭘 하냐면 성소를 운반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방백들이 와서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 드리냐? 그럼 이제 다음 절에 왜 드리는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사용될 마차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마차가 6개이고 소는 12마리로 마차 하나에 2마리씩 매는 것이고 한 마차에 방백들이 2씩 타고 소는 각 방백들에게 하나씩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모든 마차와 소들을 장막 면전에 고르반으로 드렸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왜 드렸는지 이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해 아마르 하시니.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은 우리 설명 안 해줘도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시는데 이 안에는 처음과 나중이 항상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실 때에는 처음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다 들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다라는 데 대해서 데리고 오시는 것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죠. 아브라함이 데려왔잖아요. 그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려오시고 아브라함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로 와서 데려가? 이삭으로 와서 데려가는 거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누구를 낳죠?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죠. 그럼 이삭이 데려왔죠? 이삭이 데려가잖아요. 그 야곱은 봐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10아들을 낳았죠. 10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천하만민과 예수 그리스도와 종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처음과 나중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처음과 나중을, 즉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 쏙 들어왔죠? 쏙 안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 들어왔어요? 네. 졸고 있을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니 나중이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하야하고 하야한 것을 함께 같이 취하여 정하신 장막의 에투일 이슈의 말의 일을 위해 에우탐 레위인에게 주어 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야하고 하야한 이게 함께 취해서, 그러면 이제 하야하고 하야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마차 6개하고 소 12. 근데 마차는 덮개가 있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덮개라는 의미로 또 뭔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거를 6개와 그 소 12마리를 어떻게 고르반으로 이제 드린 거죠. 이렇게 하야한 것을 취하여 정하신 장막의 일이죠. 에트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 사람을 향해서. 에우탐이죠. 에우탐, 레위 사람을 향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냥 레위 사람을 향해서 그냥 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씨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의 말의 일을 위해서. 그럼 이제 이 씨의 말은 뭐냐면 성막 자체가 이 씨의 말이에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려왔고 데려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성막이 이동하는 것은 성막과 함께 누가 이동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들을 건져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평과 의심을 가질 수 없는 표적과 기적들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코앞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연lum이 다 싫다는 거예요. 왜 싫겠어요? 야,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싫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런데 이씨의 입의 일이라는 말은 세우고 내리는 건데 다 그게 이씨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일을 하도록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 이스라엘의 머리 방백, 그들 곧 각 지파의 방백들이 이 마차를 타는 것이 맞지만 정작 이 마차들의 용도는 성막을 이동할 때 운반하는 마차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많은 성막의 부품과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마차로 운반하지 않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제 찾아볼 텐데요. 우선 다음 6절로 우리가 가봅니다. 모세가 에트마차와 바이트 소들을 취해 에우탐 레위인들을 향해 주었으니 그렇게 주라 해놓고 이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취하여 에트 수레들과 바이트 소떼들을 에우탐 레위 사람을 향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말 안 하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덮개 있는 마차 6개와 소들 12마리를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7절인데요.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에트 두 마차와 바이트 소 넷을 게르손 자손들에게 입의 말로, 말의 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입에서는 뭐가 나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트 두 수레죠. 수레가 2개예요. 그러면 소가 몇 마리예요? 4마리죠. 그냥 바이트 4소예요. 4마리 소.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입에, 즉 말의 일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말의 일은 뭐예요? 성막을 태우고 내리는 이슈의 말이에요. 이슈의 말. 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저들의 입의 일을 맡도록 에트 마차들과 소넷을 각각 주었다는 말씀인데요. 이들의 일은 무라리 자손의 일보다는 조금 작아요. 무라리 자손의 일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가 많아지는데요. 8절이에요. 바이트 마차 넷과 바이트 마차가 넷이니까 소는 8이죠. 소는 8을 입의 일대로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이트 4마차예요. 4마차. 그러면 바이트 8마리의 소를 자손들, 누구예요?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무라리 자손들. 그 입의 일대로, 그 말의 일대로 그런데요. 근데 이 일을 감독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라리 자손의 일이 게르손 자손의 일보다는 많은 것 같고요. 마차도 4을 주고 소도 8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남들은 다 마차에 싣고 가는데 왜 고핫 자손을 안 주고 무겁게 어깨에 치고 가게 하냐. 그래서 막 되게 섭섭할 수 있죠. 섭섭할 것 같아요? 안 섭섭할 것 같아요? 왜? 자, 어깨 위에 들어올리는 거룩한 이름으로 그랬어요. 자,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왜 거룩하냐? 이건 거룩하기 때문에 막 마차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차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요.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우사가 이제 그 증거궤를 어떻게 해요? 들고 나올 때 소술에다 실었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소가 뛰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우사가 탁 잡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렸고 잡아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소가 소술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거 모른 거죠. 이걸 모른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그렇게 지시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는 뭐 다 모든 게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고핫 자손들의 운반하고 매는 것들을 모두 성소에서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을 섬기는 건지 우선 일단 보죠.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남편의 진을 치라는 거예요. 우실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들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 증거궤는 보세요. 증거궤 위에는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위에는 또 뭐가 있죠? 케루브가 둘이 있죠. 그러면 증거궤와 그러면 거기는 케루브가 있고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두 증거와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과 등대. 상은 진설병을 놓는 떡상을 말하죠. 그리고 등대와 단들이 있어. 단은 뭐예요? 분향단을 말하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마차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운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고핫 자손이 회막안 지성문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의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과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펼치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등잔들과 불집게와 불똥과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아래에 놓고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채를 단에 채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행진할 때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다른 게 업계에 매는 거니까 긴 장대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꿰서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사람이 운반을 하는 거예요. 마차에 실지 말고. 자, 성소 지성소에 섬기는 성물을 마차로 운반하지 않고 사람이 장대에 끼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사가 증거궤를 만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운반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0절인데요. 방백들이 에트 봉헌 제단에 가까이 하려고 에트바 기름 붓는 날에 에트 고르반으로 제단 면전에 방백들이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10절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일목에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어떻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언제 접근했냐면 에트 봉헌 제단에 기름 붓던 날에 에트바 기름 붓던 날에 그러면 이제
성소를 다 세우고 나서 기름 붓던 날에, 그냥 기름 부으죠, 그날. 그런 때 방백들이 거기에 봉헌제단에 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이 방백들이 접근하는데 그냥 접근한 게 아니고요. 에트 코르반으로 제단 면전에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코르반이 뭐예요? 이 코르반이 뭐냐면 마차 6개 그리고 소 12마리.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코르반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방백들이 여호와 앞에 고르반으로 드렸다라는 말을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막 성소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아버지 집 이스라엘 머리 방백들 그리고 그들 곧 각 지파의 방백들이 고르반으로 덮개 있는 마차 6개와 소 12를 여호와께 드린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성소를 세우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르반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고르반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호와의 성소를 세우고 내리는 일을 하고 또 성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성소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성소를 내려서 진행시키기 위한 마차와 소들을 먼저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다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 기름으로 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운반할 때 쓰는 고르반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드려진 고르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드려진 것으로 성소를 내려서 거기에 싣고 가는 거고요. 사람이 운반해야 될 건 사람이 운반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기구와 성물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심지어는 뜰의 휘장과 갈고리 그리고 줄, 기둥, 받침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니 모든 이스라엘 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을 나온 것이고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거를 볼 때 그냥 내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그 고유명사를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겠지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 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이 아마를 했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말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야가 너희를 향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럼 왜 하야가 보냈다고 했지? 여기 하야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없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 중에 하야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어? 하느님, 아세르, 하느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분리하여 여호와께, 여호와를 분리하여 여호와께. 그러면 이 여호와인지 이 여호와인지.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하야잖아요. 그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가야 하는 여호와니까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가 되겠죠. 나중 여호와를 께서 너에게 보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하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야와 여호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야는 당연히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 이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맨날 번역 성경만 가지고 까불고 지랄을 하면 하야세로 하야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강해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세르 하야인데 이게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음부에 가서 여러분들이 왕노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음부에 갈 거예요? 안 가죠?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음부에 가서 다른 놈들은 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벌써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듣고 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음부에 가 있으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함께 올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보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면 이제 야곱이 올라와요. 야곱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올라오면 누가 올라와요?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누가 하나님이 데리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정령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뭐래요?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한다.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같은 이단이 된 거야? 하나님 같은 이단이 된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망한 거예요? 저놈들이 망한 거죠? 저놈들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저들과 함께 증거궤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케루브가 함께 계시고 증거판이 있으니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아니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고 막 마사에서 막 물을 주시고 막 홍해를 건너왔지 뭐 도대체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때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네? 주리를 틀 놈들이라고요?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믿지 않은 걸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분석이 더 맞는 거예요. 가서 보고 왔는데 자기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죽게 그랬는데 우리네 생각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훨씬 더 믿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신학이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자, 자기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분석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인 신학의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분석과 판단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요,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의 소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의 생각과 분석과 판단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의 흙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영이 어떻게 세상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인데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왔으며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도 100% 믿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따라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먼저 되는 자를 좋아하므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